다같이 주하게마 주와 묵상기도 올리시면서 9월 첫째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같이 묵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을 통해서 손상된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물보다도 더 검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손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간격을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임을 믿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5장 큰 영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항상
37편에 있는 말씀을 서로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해서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원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분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십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성순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Alleluia.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답답하고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이뤄받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 기도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단단하여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을 이기는 신앙을 저해할 수가 없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로 칭찬받는 우리 구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니엘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 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은혜가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후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요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시원이요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오늘같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저와 예배드리시는 분이 승리자이십니다. 예배에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보다 이루는 것을 위해, 누림보다 이름을 위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누리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재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누리려고 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누렸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리는 것은 이루지 않고서 누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려고 할 때에, 이루고 나서 누려지는 것이지, 누림부터 찾을 때에 거기에는 결코 제대로 된 그 누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너는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고향 땅, 가나안 땅을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가나안 땅을 향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내려갔었지만 그걸 봤던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 때는 절대로 애굽에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예 애굽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야곱은 어떠한 일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애굽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도 고향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고향 땅을 지키는 것 사명인 줄 알지만 그 사명감에 지금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2년 동안 가뭄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자기 보고 애굽 땅으로 오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장 45장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보낸 가마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야곱이 기운이 솟습니다. 그 땅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있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 땅에 가면 내가 또 나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이 보낸 그 가마를 보자 기운이 솟았습니다. 그곳에 가도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아들 요셉이 가마를 보내어서 나를 오라니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4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모든 수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내 아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구나. 의심이 있었지만 요셉이 보낸, 특별히 자기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보낸, 요즘 말로 하면 전용 비행기죠. 다른 나라에서 전용 비행기를 딱 보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지킬 거야 하다가 마음이 확 가야지. 그래서 바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의 가족이 70명이었지만 뭐 종과 이것저것 따지면 꽤 많은 재산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리는 것이 보여질 때에 그 누리는 것에 본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의 선택 기준은
항상 누림입니다. 누림이 선택 기준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뭄을 피해서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곳이죠. 권력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영향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여러 가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이것보다 이곳이 더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이것을 택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 땅 가뭄이 있는 이곳보다는 풍족한 저 애굽, 요셉이 있는 저 애굽에 가서 누리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어찌 야곱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할 때도 또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이죠.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저 회사를 일으키리라 빛나게 하리라 보다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공부를 받고 얼마만큼 내가 혜택을 누릴 것이냐, 모든 것이 다 누림의 혜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누리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을 보자마자 바로 출발한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 것.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야곱을 보리라. 46장 1절에 당장에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그래서 왼쪽, 평안이 있는 쪽, 부담 없이 고생하지 않는 쪽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을 모아놓고 한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했던 여자는 누구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만이도 아니고 두 사람의 예만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천주교인들 중에 자매가 말했습니다. 시간 지체하지도 않고 하와와 마리아입니다. 하와와 마리아. 이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하와는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요 마리아는요 며느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동정요 예수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신앙이 있는 자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여자가 누구냐니까 서십시다. 바로 성경 가운데는 하와 마리아를 본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리는 것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려운 것, 큰 것보다는 편안한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누림이 있지만 누림 속에 역사하시는 이름을 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나의 생활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누리고자만 한다면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삶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이 있었든지 어떤 결단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야곱이 앞뒤도 보지 않고 불이 나게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아서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막 열심히 내려가는데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뤘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곳에서 한 50km쯤 떠나왔어요. 50km쯤 떠나왔어요. 서남동 쪽으로 나왔습니다. 부엘세바에 딱 이르는데 항상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다 응답받았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 딱 건너가면 그때부터는 이방 나라입니다. 애굽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가나안 땅 지역에서 가장 서남 쪽으로 가장 귀퉁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신앙이 돌아온 것입니다. 믿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앞뒤 되지 않고 요셉에게 달려가던 그 사람이, 그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제 내가 잘 살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떵떵거리며 요즘 말로 하면 부통령이죠. 부통령 그 요셉의 그 아래서 내가 마음 놓고 살겠구나 하는 그렇게 무작정 출발했다가 이제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애굽으로 이민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항상 이러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것과 이루는 것 중에서 성도는 항상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누리기 위해서 한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 본능이 원하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원하는 것이고 요셉도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사람이 없어요. 다 찬성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야곱 자신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바로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100세가 훨씬 지나서 130세 가까이 와서 증입니다. 기력이 다 세울 때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자기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그때처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애굽에 내려가야 될까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고민합니다. 고민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엘세바의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히 응답을 안 주셨는데 이날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부엘세바이라서 아마 묻게 된 것 같아요.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애굽으로 이민 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나안 땅을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룸과 누림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누림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도 한 가지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마음은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면 안 될 텐데, 가나안 땅을 못 지키는데,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약속했던 것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너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친 이삭에게는 애굽 이주가 금지되었었어요. 야곱이 철저하게 금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기 좋고 먹을 것 좋고 대접받을 수 있고, 또 야곱의 손자들이 그곳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보장돼. 그렇지만 야곱 자신은 신앙적으로 볼 때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이 가난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룬다는 것은 누리는 것인데, 야곱 인간의 그걸 누리는 것인데,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 누리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면에, 신앙적인 면에서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누리는 것과 이루는 것에서 그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아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의라고 할까요? 정의라고 할까요? 이 나라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안주하는 것과 모험 사이에서 갈등할 때에 우리가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갈 때 저는 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중간에 위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룬다는 것, 나의 이루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나 사탄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평생 동안 고생하면서 그 이루기만을 위해서 애썼던 그 이름이나, 어떤 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그날까지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누리는 그 사람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다 이루었다. 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자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동굴에 사울이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일이었어요. 신하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방법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망설일 때에 담대히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옛날에 삼촌의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로 베개로 산골로 잘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이나 12명이나 낳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러나 130세까지 기껏 70년입니다. 그 많은 세월 낳고 낳지만 70년밖에 안 돼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갈 때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모든 자손이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약 215년이 경과한 이때야 비로소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215년 전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제 야곱의 때에 이어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종살할 것을 하는데 심지어 기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나이 130에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운명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정의롭게 뜻있게 죽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걷는 곳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요셉이 보낸 가마를 타고 내가 애굽 땅에 갈 것이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모세도 80세에, 갈렙은 85세에, 여호수아는 8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그 때가 되어서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 130세 그냥 고향 땅에서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가장 명예롭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애굽 땅 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원합니다. 이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내려갈 때에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짤막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3번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아멘. 너의 가정은 내려가는 것이나 함께 내려가겠다. 아멘. 애굽 어떤 곳입니까? 이방 땅이잖아요. 세상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땅에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겨우 70년이었어요. 이방 땅에 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 까닭입니다. 60만 대군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욥기서에 있는 그대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참다이라는 말씀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겨서 이 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저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누림과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에 무엇인가 괴로워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은 무엇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외롭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400년의 종살이 애굽의 그 현장 애굽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겨우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데 앞으로 있을 장래에 대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사실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쉽게 그 이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애굽에 내가 같이 내려가겠고 같이 내려간 내가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족 해방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동역자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 입술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 살인자이지 않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 때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며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다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막혀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병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버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갇혀도 몰매를 맞아도 거의 죽을 징에 이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많은 누림 속에서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두려워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엘세바에서 떠날세.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여태까지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고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웰빙뿐만 아니라 네가 죽는 그 순간도 복되게 될 것이다. 웰다잉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곱이 객사하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모양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의 품 안에서 요셉이 야곱의 눈을 싹 감길 때에 평안하게 운명을 하던 일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이냐? 자식들 앞에서 눈을 감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즘 말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죽게 되고 죽음에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름이 없습니다. 누림만 있습니다. 사람의 누림과 이름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누림이 됐든 이름이 됐든 전주에 말씀드린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은 어떻게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이 진정 우리가 누림보다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순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남아 명예롭게 이 땅을 지켜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예를 드리며 응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누림과 이름 사이에서 많은 갈등할 때가 있는데 주님, 또 야곱처럼 부엘세바의 이름,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곳에서 우리도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그의 지금의 생애도 보장되지만 장래일도 보장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림보다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모님은 나오셔서 수고해 주실 때에 박선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전국의견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힘 때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곧 아버지 코로나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편안히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이 한 시간에 귀한 말씀 감사하여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시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9장 함께 하겠어요. 죄진 맡아 우리 기도. 네, 우리 369장 1절 2절 내일부터 신학교가 개강하는데 내일 개강 예배 때 우리 김일자 목사님하고 다른 교수 목사님이 특송을 되어 있어요. 그 특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특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계가 찌끔찌끔 부주시는 데가 모르겠다. 꽁충 껴서 사흘 그냥 사랑기를 계속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 게 없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튼 10월 4일까지 또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비대면이 되었든 대면 예배가 되었든 꾸준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돕기 위한 최소 인원을 유지하며 그런 아울러 거리두기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실시간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영상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06차 총회가 9월 말일경 28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6차 총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박광철 목사와 김수경 사모 올렸습니다. 박종명 이사님과 김고희 이사님 올렸습니다. 김용 전도님 온라인 오셨습니다. 김양배 안수님과 김용 이사님 온라인 오셨습니다. 감사금 예물 온라인으로 김용 전도님, 김양배 안수 이사님과 김용 이사님 올렸습니다. 박스코리아 이용진 대표 올렸습니다. 감사임을 항상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다론 목사님 가정 올리셨습니다. 김희자 목사님, 성순 전도사님, 다영선과 교육주는 사모님 올렸습니다. 성경구님을 박영철 목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 구역 이름을 본인이 올리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름의 사역자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예가 되었든 또한 그것이 경제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름의 사역 속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쌓임받은 예물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치소를 기억하시고 주님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누림과 이름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가 아니라 누림보다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와 종교와 신학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